목사님과 함께. 요즘 이 뉴스를 도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제가 요즘 곰곰이 보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세계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지구촌은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서 일촉즉발의 그 긴장이 고조가 될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된 끈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긴장과 갈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과 서, 영남과 호남이 그 민심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 남과 북이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용암을 분출했던 그 활화산이 지금은 잠시 휴식기에 있는 휴화산과 같은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구 반대편에는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 끝을 알 수 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들을 둘러싼 이 아랍 진영과 서방 세계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전뿐만 아니라 외전이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동안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끝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방 강대국 간의 이권 다툼은 보이지 않고 분쟁과 전쟁은 계속해서 복잡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근현대사를 보면 한국 전쟁으로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은 민족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총과 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문제만 증폭시키고 문제만 더 어렵고 꼬이게 하는 것이 무력과 총과 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속히 이 지구상에 그런 전쟁으로 인한 고통,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한순간에 잃는 그러한 비극이 다시 이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화평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한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갈등을 중재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와 어느 조직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잘 중재하고 잘 화해시키는 사람, 그야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곳에만 가면은 그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화평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복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한 생명과 인격체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관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여러분, 주위에 원수 있습니까? 있나 보네요. 얼굴 보니까. 이 왼수. 우리가 그냥 한풀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가까워지려고 해도 늘 가까워질 수 없는 원수 관계는 아니지만은 뭔가 담이 있고 가로막혀 있는 듯한 어떤 사람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중고 없이 뭔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말이죠, 완전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그야말로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다시 이어 붙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깨가지고 그 도자기 깨진 조각 여러분 붙이라 그러면 붙일 사람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산산조각이 난 그런 관계,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저히 화목되고 화평케 하고 평강을 이룰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큰 돌덩이가 가로막았어요.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제도와 법으로도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연약하고 순하고 약한 그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으로 제거한 것도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서 그 장애물을 제거한 것도 아닙니다. 미사일을 쏘아서 그 장애물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하고 어린 순과 같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15절 우리 16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16절에 십자가란 말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세상의 어떠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를 정립시키시고 원상복귀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기감이 찢겨지고 그 머리에 갈시가의 면류관을 쓰시며 그 피가 십자가 바닥에 흔히 적신 그 어린 양 순한 몸과 같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원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말이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진짜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사람, 내 주위에 결코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장벽과도 같은 사람,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사람을 꼭 몇몇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세워놓으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시 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분과 화평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 원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겠다?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별로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간절한 한 사람의 그 성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관계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갱신과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가족이, 친척이, 친구와 다른 사람이 변화되면은 나도 변하겠지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타인도 변화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여러분이 일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그 사업장에 주님의 화평의 산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심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심는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산으로, 화평의 산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